오늘은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과잉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게 너무 맞는데 제목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과잉충성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충성 혹은 이렇게 과잉 충성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도 잠깐 인용을 했지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죠. 그런데 자기의 밭까지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것의 목적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심판하게 됐죠. 우시야 왕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사장만 가서 분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쳐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결국 문둥병이 나병이 몸에 발생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격리돼가지고 비참한 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일하는 게 굉장히 귀한데 가끔씩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주님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인데 주님이 가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알아야 되지만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건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 요즘에 그 문제가 되는 그 이단들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들까지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가 예수라고 이상한 것만 가르치고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가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남겨가지고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버하는 사람들 가끔씩 교회 안에도 있죠. 그리고 사역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충성이라든가 헌신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다시 유대로 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다시 그쪽으로 가면 지난번에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말씀하셔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낮이 12시간, 보통 12시간이죠. 그런데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죠. 어디 걸려서 돌부리에 걸려서 쓰러지거나 다치지 않죠. 밤에 다니면 길도 험하고 하니까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고 그럴 수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이걸 빛이다 낮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어도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 말씀을 사명이다 이렇게 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 가도 아직 내 때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신 거죠.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잠들었으면 뭐 일어나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13절에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한 걸 알고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대화를 듣고 나서 도마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못 믿고 그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했던 의심 많은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 도마가 무슨 말을 하냐면 다른 제자들한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한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과잉충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도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저 같은 목회자의 경우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막 하려고 하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 생각에서는 그 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막 하겠다고 막 과잉충성하다가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저도 목회하면서 몇 분 정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좀 처음 신앙생활 왔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자마자부터 그냥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하시는데, 감사는 한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먹하고 이 교회 분위기도 좀 익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스스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몇 분 안 됐지만 그때는 조금 적응 기간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도 막 그냥 오자마자 막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결국 그런 결과들을 낳는 일들이 제 목회 역사에 보면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는 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신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찬양에도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과잉충성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도 지금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40세의 나이가 됐을 때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히브리 자기 동족들이 애굽에서 엄청 압제당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한 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말리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쳐서 죽인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동족들이 오히려 모세를 공박하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는 선한 의도에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광야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양만 치게 되는 그런 일종의 정지의 시간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땐 정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성숙시키시고 그의 잘못된 것들, 열심들 다 뽑아내는 그런 저는 준비의 과정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 80세가 돼서 그를 부르죠. 오히려 80세가 됐을 때는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버팅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경우의 예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되게 드문 경우거든요.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경우. 저는 오히려 요즘 현대 교인들은 너무 충성하지 않아서 조금 좀 마음이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는 이 디도마와 같은 모습, 도마와 같은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는 걸 통해서 나름대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아까 이 과잉충성이라고 하는 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존재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과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어떨 때는 기묘하게 이렇게 믹스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본인 자신도 잘 모르고 우시야 같은 경우도 아까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했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생 얼마 안 살았지만 정말 불태워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이 계신데 애기들 낳아서 키우다 보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는 애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애 뒤로 팽개치고 버리고 갔다가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뭔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젊을 때 돌아보니까 또 여건이 안 된 상황에서 막 그 죄책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제가 지금 저도 참 그런 죄책감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막 일하고 싶은데 잘 안 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나 보다 하면서 조금 더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던가 또 책을 읽는다던가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또 기회 주셔서 일할 때가 되면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잠깐 멈추라고 하면 또 멈추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 메시지를 듣다가 안식년을 가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좀 여건이 되면 안식년이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식년은 요즘에는 이제 1년씩 목사님들이 보통 6년 사역하고 7년째 쉬고 하는데 목회자가 1년을 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보통 한 3개월씩 그렇게 안식년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6개월 갖는 분들도 계시고 이민교회는 뭐 한 달 이렇게 갖는 분들도 계신데 그 목사님들이 갔다 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해요. 없으니까 교회가 더 잘 되더라고. 물론 힘든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목회하는 줄 알았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 줄 알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는 줄 알았더니 내가 없는데도 오히려 잘 되더라. 그런 걸 깨달으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간증들을 들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지만 그거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디두모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낮에 다니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는다. 지금 나와 함께 가면 또 내가 가는 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나를 쳐 죽이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마는 엉뚱하게 그걸 이해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주님이 그거 바란 것도 아닌데. 근데 나중에 부활했을 때 또 안 믿잖아요, 이 도마가. 그게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 돌아보시면서 주님,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라시면 가게 하시고 설하시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빨리 달리게 하실 때는 폭풍같이 빨리 달리게 해주시되 또 주님이 천천히 달리게 하실 때는 또 천천히 가게 하시고 쉬게 하실 때는 쉬게 하고 그런 어떤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제가 아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의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제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전에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있잖아요. 발 묶어서 둘이 가는 거. 근데 주님이 빨리 달리면 같이 빨리 달리고 주님이 좀 쉬시면 나도 좀 쉬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야 되는 게 주님이 동행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내가 막 달리게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동행 아니잖아요. 또 주님은 막 달려야 되는데 나는 또 피곤한데 쉽게 해요. 이것도 주님과 동행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과행 충성이라고 하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단어이지만 오히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과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것처럼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고 가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핑계하며 가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가라시면 가게 하시고 설하시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오해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 오늘 하루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기에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